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81년 12월부로 은퇴한 목사예요. 은퇴한 목사를 죽변 제일교회가 불러 주니까 정말로 감사하네요.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2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오면서 바깥을 쭉 보니까 수많은 교회가 똑같은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은 주일이라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은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여도 각각의 개인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지구촌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교회의 축일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을 원하고 계신다. 초대교회는 성전이 아닌 집에서 모인 제자들의 모임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절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성령의 불이 이렇게 확산되었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이즈의 불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이반 로버츠가 주역이 된 거예요. 1906년은 미국 아주사의 불은 시무어 목사님을 통해서 불이 확산됩니다. 1907년은 평양 장대인 교회의 불이 길선주 장님을 통해서 확산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사 속에 51년 전에 죽변 제일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성령 받은 자의 공동체,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이런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교회 속에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도 그렇잖아요. 저 말은 내가 본받아야지, 저 말은 내가 본받지 말아야지. 행위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행위는 내가 본받아야지, 저 사람의 행위는 내가 본받지 말아야지.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받고 싶은 삶이 있고 본받고 싶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성경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본받고 싶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에 교권을 중심한 이 박해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흩어지는 뒤에 유대로, 사마리아로,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다메섹 등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모여들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 나라의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면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고, 바나바는 다소에 언둔해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큰 성장을 가져와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하게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구성된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바나바야.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어요. 그때 레위인.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을 만큼 그는 부자였습니다. 둘째, 니게르라는 이 시몬. 이 니게르란 말은 별명이에요. 무슨 별명? 금따라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금둥이 흑인이란 말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프리카에서 온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이 헤롯과 한 유모 밑에서 자란 왕족이에요. 그러면서 귀족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인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습니다. 그게 출신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부자, 흑인, 귀족, 로마 시민 등으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당시로서는 인종과 출신 성분이 매우 다양한데에도 다양성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중심해서 주의 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 다섯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항상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진짜 민감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한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닮아갔으면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세워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다섯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라났던 고향도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가치관도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코 어울리지 못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드러난 것만 보면은 그들은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하나가 되었을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2절 말씀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요 한 말씀. 주를 섬기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공무에 봉사한다. 그리고 돕는 자, 섬기는 자, 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표현한 것이 주를 섬겨,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금식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온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성령의 가르침이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성령의 가르침이 나타난 거야. 제가 목회했던 곳은 전국에서 3번째 오지는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정말 어려웠거든. 참말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때에 나는 주님을 만난 거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서로 다른 사회적, 지리적, 인종적 배경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귀는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될 것 같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기쁨, 그리고 예배의 즐거움,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한 번이라도 깊게 경험하면은 오늘 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한 번이라도 깨끗하게 있으면 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지. 사모함. 오늘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지. 간절함. 이게 늘 가져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깨는 마귀의 대행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평안한데 평안을 깨는 대행자가 나는 되지 말아야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방법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뜻을 합한다는 말은요, 조화되고 영적으로 합치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다 조화되고 영적으로 합치를 이루는 것을 뜻을 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등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야. 예? 성도가 성도다우려면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40년하고 은퇴를 했는데 목회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우리 예배를 받아서 올라가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 서울의 63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앞에 거울이 환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을 이해가 되는 거야. 세겜에서, 베들에서, 헤브론에서, 부엘세바에서, 모레에서 저는 이해가 된단 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늘 앞에 예배를 우선하는 거야. 여러분, 성도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 것은 내려놓고 오직 예배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는 캐리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의 말씀만 선포되는 예배가 예배이지. 그게 캐리그마야.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부활, 성천, 이게 예배의 핵심 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병들면 병든 교회야. 예배가 죽으면 죽은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은 죽은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들은 살았다 했는데 주님이 볼 때에는 죽었구나.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는 형식은 있어도 본질은 없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요. 아버지의 뜻.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늘의 기쁨을 내가 경험하는 거야. 이 세상 살면서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에 내 영이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반대로 기도가 끊어지면 내 영이 살아있을까?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믿음의 길.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큰 복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이건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간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간 삼청청 그곳에 갔거든. 가서 보니 사람이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거기 가서 본 거야. 복 중에 더 큰 복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주시는 직분에 충성한 사람 같다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다. 거기에 갈 때요, 내 영이 내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내가 알더라니까. 그런데 올라가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애착을 가졌지? 내가 내게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나 애착을 안 가졌는데. 이 세상에 있으면 좀 편리하겠지. 좀 유용하겠지.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행이란 말은 원어의 할라크란 말인데 그 뜻은 같이 걷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가 매우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로 동행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고 원어는 할라카. 그래서 같이 걷는 거야. 성도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하고 성령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 말. 사람과 친밀해도 좋지만 믿는 자는 성령과 친밀하면 더 좋다 그 말입니다. 그게 동행이거든. 제가 영에서 우리 실리까지가 16km예요. 내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에서 막차 타고 거기서 내려가 돈이 없어서 걸어가는 거야. 그때는 비포장이에요. 40인데 얼마나 무서운 꼴짝인지 몰라. 나는 걸어가면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육감으로 느꼈어요.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분명코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느껴지는데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야. 오늘 찬양 좋네. 너무 어려워서 새벽기도 마치고 1.2kg의 약수탕이 있는데 약수 한 그릇 먹고 나니까 나무가 흔들리면서 물이 흘러가면서 찬양하는데 내가 멍하니 본 거야. 모든 자연세계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으로 지음받아졌겠구나. 날 들은 거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왜 찬양하지 않을까? 이게 시편 148편 말씀을 나는 경험하는 거야. 말씀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나? 다 떠나가도 내게 주님만 함께 있으면 모든 길은 열려진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 그러면 한 단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네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스톨게 사랑. 스톨게 사랑은 혈통적인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혈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육의 혈통과 영의 혈통. 가정은 육의 혈통으로 구성되었다면 교회는 영의 혈통으로 구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알아요? 한 혈통이야. 그런데 한 혈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 여자 한 6푼쯤 되는 여자가 있었어요. 전도가 돼가 전심을 먹는데 여자가 6푼이 되면 씻겠어요? 냄새나고 그렇죠 하지. 마을 사람들도요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런데 밥을 먹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불러서 이리 오라고 내 앞에 앉혔어요.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준 거야. 열어주는데 앞에 있는 그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아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로구나. 나 그때부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 미워하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미워하게 되겠구나. 우리 교인들에게 사랑할 수 없거든 미워는 하지 마라. 미워하면 당신이 마이너스 인생 산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 난 그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본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젊은 사람을 보고 야, 너 당신 사람다 김건 사람 되라면은 이 세상은 도덕과 윤리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해를 오해를 해. 말을 할 필요 없죠. 근데 나이 많은 권사님 있으면 권사님 나 권사님 사랑해. 이거는 흠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있다면은 묵종하는 거야. 대신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상을 닮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성령이 끌어가는 거야. 깊게.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도 위해서 기도해지고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스톨게 사랑이에요. 육의 사랑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가면 아니야, 이건 돌아서야 돼. 지금까지 몰랐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야. 바울이 간 그곳에 제가 가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옛날에 최시라 그 탤런트가 있었지. 젊을 때 사진 나오면 진짜 예뻤잖아요. 그 예쁜 것은 예쁜 것이 아니야. 훗날 하늘의 나라 가면 이런 분들과 함께 즐기겠구나. 시편 90편 10절인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르는 수것을 풋보니 신속이가 날아간다. 저도 원래 75인데요.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온 거예요. 이게는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 사명 다 끝이 나거든 나를 데리고 가시옵소서. 이게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 즉변 제1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거야. 왜 아름답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생교회사,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죽는 거야.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생 가정사, 마누라 지가 살고 남편 지가 살고 자식 지가 살면 가정은 불행한 거야. 죽으면 가정은 행복한 거야.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세웠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잖아. 같은 하나님이 세워진 거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육의 안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말씀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영의 안식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나. 이러니 교회가 날마다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